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우리 두 번째 달 첫 주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배는요, 우리 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말귀를 알아먹고 지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싸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찬송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령과 능력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거룩하고 선하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 때요, 말씀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바로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메꿔주시고 우리의 어긋난 뼈들을 맞춰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내 육신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바로 답이 없는 곳에 답을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는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초 1월 1일부터 우리가 3주간 매일 모여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봉독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28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 표절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27편과 함께 쌍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127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식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 나중에 엄청난 과업을 이루고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이 모여서 정말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업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사랑이 잠을 통해,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 128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경통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바로 이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한자로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신학적으로 보면 이 경외는 어떤 뜻이냐면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된 상태입니다. 정말 복잡해요. 복합적이기 때문에 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예배 가운데 느끼는 감격, 기쁨, 황홀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계는 뭐냐면 친해지면 친해진 만큼 사람들이요, 함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부모가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고 친해진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하여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경외함은요, 사랑하고 가깝고 친밀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이 두려움은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오히려 가까이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신비함과 그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가 더 점점 더 그 안에 빠져들며 가까이 가는 상태, 바로 이렇게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한 상태가 바로 경외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늘 의식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해 봤더니 수백 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는데, 시편 11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함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드리고 우리 목소리를 드리고 우리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됐지만 히브리 원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바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부모님,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우리 예은아, 우리가 보면 아빠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부모님이 말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으면 예은아라고 부르면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 자녀들이 항상 혼나는 일은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수십 번 불러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이따가요 하면서 1시간 2시간 지나도 안 할 때 어떻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은 척도 안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는 지식적으로 잘 모르니까, 난 글을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그 말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하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정말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대로 따라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신뢰가 생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은 신뢰와 우정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카페에 앉아서 전화를 붙잡고 수십 시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서로 말이 통할 때 어떻습니까? 그 말한 것을 기억함을 통해 관계가 더욱더 튼실해지고 정말 우정과 사랑이 돈독해지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이 마음에 간직한 말씀이요 우리 삶에 드러나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길을 걷는다는 건 뭐냐면 습관이 되고 내 몸에 딱 배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몸에 딱 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내가 끌어올려주는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몸에 습관으로 딱 배어버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다, 우리 기독교가 100여 년 전에 들어오기 전에 500년 동안 유교가 한 나라의 통치 철학이었어요. 그 전에는 400년 동안 불교가 한 나라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심성과 우리 민족의 이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면 유교와 불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요, 우리가 정말 참된 이 영적인 토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제도 우리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우리 사랑하는 한 집사님과 뒤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는데 외국에서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이 넘었는데
왜 한국적인 신학이 나오지 않느냐? 한국적인 복음 해석이 나오지 않느냐? 이 한국적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영적인 토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3년 전에 부임했을 때도 우리 이서 지역의 영적인 토양이 어떻게 될까? 이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맥락을 살펴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3분 거리에 초남이 성지가 있습니다. 1791년에 윤지충 씨와 변상현 씨가 우리 한민족 반만년 역사 최초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순교를 당해서 그 피를 뿌리고 바로 그분들의 묘지가 우리 이서 초남이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천주교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원래 한 뿌리였던 것처럼 1791년 바로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바로 그때부터 이곳 가운데 이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바로 이 땅, 그리고 이 요한검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전주 김제 일대에 정말 수만 평을 가진 정말 그야말로 부자였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김대근 신부가 오기 전에 먼저 민간인 신부가 되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민간인 바로 이렇게 성경 교사가 되어서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리소, 우리나라 최초로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바로 이서에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 반만년 역사의 최초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1790년대 기록을 보면 전주에서 김제로 가려면 요한검 씨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의 땅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이 사람도 바로 사지가 짐승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바로 1801년에 바로 신유박해 때 오늘날 전동성당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가족이요 파가라고 해서 여러분 초남이 성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터를 다 파버렸어요. 그리고 물로 잠가가지고 연못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가장 심각한 형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집안을 파버린다는 거예요. 이 집안의 뿌리를 터 빠버리고 물로 잠궈버린다는 뜻인데 바로 그래서 가족 재산 다 뺏기고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그런 영적인 토양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김제 용지면과 우리 이서면에 아시는 것처럼 종록마을, 정착농원마을, 대농마을 해가지고 바로 정말 일사후퇴 때 이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바로 사람들이 바로 피난을 하여서 배를 타고 군산 앞바다로 들어와가지고 일부는 군산 수송동에 남고 그리고 일부가 우리 김제 용지면과 바로 이서면에 정착을 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이 척박 땅에 그렇게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영적인 토양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농작물도 어떻습니까? 저기서 특작물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도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영적인 토양이 있고 그 지역에 바로 문화적인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조선 왕조 500년을 지나면서 다 율법적인 것이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율법은 뭡니까? 조건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지.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지 아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잘 여러분 배려해 주셔가지고 목회자 수련회 갔다 오고 또 우리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참 제가 감사했던 거는요. 정말 우리 딸이 그 한마디 듣는 것이 제 마음에 딱 박히더라고요. 정말 우유곡절이 많았는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내가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 한마디 했는데 말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은 뭡니까? 충고나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이야가 아니라 이미 내 인생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사실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교리적으로 수납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뭡니까?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충고나 권면이나 다른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련을 하면 이 가르침을 따르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사건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한마디로 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하나 사랑하는 성도들을요,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허물들이 보일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올려주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수고하면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일에 대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받을 때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상은 늘 비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경쟁입니다. 여러분, 서울 가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고급 유치원이 대기 순번이 100번, 200번 이래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들여가지고 그 사설 유치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서울대로 가는 문이 쫙 열려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성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집, 우리가 입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이렇게 비교하게끔 만들면서 무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속도가 다르고 인생의 기준이 다르고 인생의 자질이 다른데 그것들을 빨리빨리 하면서 밀어붙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기보다는 율법 가운데서 상처를 주고받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곳이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정말 더 우리 가정을 방치하고 자기 심령을 방치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게 무슨 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자신의 일을 통해, 땀 흘리는 이 수고를 통해 그에 대한 정당한 열매를 얻는 것, 그에 대한 정당한 합당한 소득을 얻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왜 복입니까? 오늘날 세상은 뭘 복이라고 합니까? 일하지 않아도 수입을 얻는. 저럼 저 빌딩을 사가지고 나는 일하지 않고 맨날 놀고 먹으면서 사우나 다니고 골프 치고 그렇게 운동하고 여행 다니는데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고 매달 돈이 들어오면 이게 세상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불로소득, 일확천금, 이게 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일확천금을 여기고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그 영혼이 멍들어가고요, 그 인생의 자질과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목까지 빼앗아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말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복이 아니라 반드시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에 합당한 소득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되면요, 점점 더 일이 우리 손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통해서 진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어진 소득과 그렇게 주어진 물질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면서 점점 우리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생의 의미와 그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만 남습니까? 감각만 남아요.
그 감각을 그냥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다가 자기 인생도 망치고 가족들도 망치고 주변 사람을 다 망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의 바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정말 자기가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매정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감당하는 역량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인지 안 맞는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일은 먹고 살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아실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이 일하다는 노동하다는 뜻은 뭔 뜻이 있습니까? 예배하다, 정말 진리를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요, 모든 다른 신들은 다 뭡니까? 신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노예와 천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인식이고 세상의 결론이라면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기뻐요.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일하고, 거기에서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바로 7일째 안식하고 쉴 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단순히 생계수단이고 정말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존재를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정말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 노동소외 현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을 통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일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천시 여기고 일 많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일로부터 사람이 소외가 되고 결국은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현상을 노동소외 현상이라고 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 자아를 드러내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일을 만나서 땀 흘리는 수고를 경험하고 정당한 대가를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쓰는 보람 있게 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일 안 할까요? 천국에 가서도요, 이 천국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각자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다 일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어디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바로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방에 있는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도나무이고 하나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뭐냐, 올리브나무예요. 바로 이 두 나무는요, 바로 과실수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바로 어떻습니까? 포도즙주를 통해서 소화제로 쓰이고 치료제로 쓰여요. 이 지중해 연안은. 그리고 또 올리브 기름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의사가 뭐라 했습니까? 올리브 기름은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치료제이다라고 한 만큼 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정말 신비한 건강에 이로운 물질들이 올리브 기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이고 지금도 이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키우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와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보시면 보기 좋은 관상수가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도 보기 좋은 관상수가 아닙니다. 작고 옆으로 퍼지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열매를 얻는 과실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하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바로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그 포도주가 뭘 상징합니까? 성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상징해요. 그야말로 이 포도나무는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놀라운 나무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안방에 있는 네 아내가 이렇게 결실하는, 포도나무가 너무 주렁주렁 달려있는 정말 포도나무다, 최고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안방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정말 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1,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수고의 열매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누구냐면 안방에 있는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때 그 아내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이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나무를 열어가지고 영적인 결실을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경건한 어머니를 통해서요, 자녀들이 경건을 배우고, 경건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영적 자질을 배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이 정말 경건한 이 영적인 열매를 맺고 이 생명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다. 저도 얼마 전에 감람나무를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조그마한 이 올리브나무를 받았는데 키우기가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싹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무를 갖다 심어도 그 땅에서 최소 17년에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것들을 잘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를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까다롭고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빠르면 17년, 늦어도 20년 지나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1년에 0.5톤 500kg씩 어마어마한 올리브나무가 열려가지고 그야말로 평균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에 있습니다. 거기 올리브나무가 있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퍼진 나무들인데 하나는 2500년 됐고 수명이 하나는 3000년 됐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실 때 봤던 그 나무가 지금도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이 식탁은 바로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곳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도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비들이, 우리 부모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식탁에서, 식탁은 또 어떤 곳입니까? 바로 위계질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육신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식탁이 되는 이 예배, 주일 예배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육신의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영의 자식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누는 이 영적인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18세에서 20세 되면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몫을 하는 것처럼 이 올리브나무도요, 한 18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이제 자기 몫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낸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0.5톤 500kg의 올리브 열매를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한 나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 나무가. 그리고 2000년, 3000년 계속해서 수명을, 어마어마한 열매를 쏟아내는 그런 축복의 나무가 바로 우리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경외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내 아내를 방치하고 내 남편을 방치하고 내 자녀들을 방치한다, 영적으로 돌보지 않는다,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다, 그건 거짓 경외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주일 봉사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선교한다고 이렇게 자녀들을 방치하고 남편과 아내를 방치한다, 이건 잘못된 경건입니다. 잘못된 경외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시편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핵심 구절이 어디 있다고 했으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이 128편의 1절부터 6절까지 핵심 구절은 3절, 4절,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냐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을 공의와 공도로 세워가지고 이 가정을 통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일차적 사명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사명을 누가 제일 못한 줄 아십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목회자 가족들이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녀들이 정말 이 교회를 떠나서, 누가 통계를 조사한 거 보니까요, 밖에서 안티크리스찬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목회자 자녀라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정작 아버지 목사님이요, 성도들은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자녀들은 복음으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정말 질시와 판단과 부담 속에서 율법만 경험하고 목회자 자녀들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엄청난 상처와 아픔으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이 가정을 놓고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혈기로 대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화를 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교단의 가장 유명한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이에요.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그 책을 썼는데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상처를 그 책에서 고백했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을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나중에 미국 유학 가서 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책 설교집을 보면서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지 아버지한테 내가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다. 그 세 아들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외근가 봤더니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 칼빈 신학교 유학을 가셨는데 돈이 들고 사정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혼자만 유학을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모님이요, 세 아들들을 그냥 생계를 친척들 벌어먹이고 정말 알게 모르게 사람들 도움받아가면서 그냥 그 아내와 나쁘게 말하면 사모님하고 세 아들을요 그냥 놔두고 혼자만 유학 가셔가지고 5, 6년, 6, 7년 하게 하고 그때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셔가지고 또 교회 개척하신다고, 정말 또 제자교육 하신다고 일주일에 막 10건씩 성도들하고 이렇게 부딪혔지 자녀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또 부흥의 열매가 있었지만, 제가 제 모교에 있는 광주 동명교회, 제가 이전에 동명교회에서 14년 동안 사역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동명교회를 부흥시켰던 우리 최기철 목사님 참 지금도 존경하고, 이 설교를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도 좀 듣는 분도 계신다는데, 근데 이 최기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저방으로 가라요. 저방으로 가라. 이게 뭐냐면요, 자녀들이 설교 준비할 때 되면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이 목사님 서재로 계속 들어오니까 자기가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저 방으로 안 갈래 하면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목회에 전념하셔서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합동 측 지금도 존경받는 총회장까지 되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되셨지만, 나중에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자녀들의 마음을 돌보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한 회개가 또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감당하지만, 또 내가 세상에서 정말 일에서 인정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가장 먼저 안방에 있는 아내에게 흘러가야 되고,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명목하에
또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 하는 명목하에 가정을 방치하고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을 방치하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경한 자가 될 것이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뭘 의미하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를 의미해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인데요,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했음에도 이 높은 산 위에 있는 이 성벽 요새를, 이 시온이라는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언제 정복되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바로 시온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대에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정말 다윗 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교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살렘이 뭐냐면 샬롬, 바로 평화라는 뜻이고, 바로 예루가 어떤 뜻이냐면 기초, 토대, 성,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성, 평화의 토대. 무슨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의 제사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는 정말 회복과 평강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새로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야곱, 발꿈치를 짚는 자, 움켜쥐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의 야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쓰고 전도한다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룰 것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도 뭘 세워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목적이 왜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면서 교회였어요. 가정들이 건강해야지 경건한 자녀들을 통해 경건한 사람을 길러낼 수 있고, 우리 교회 가정들이 경건해야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으면서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다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다고 가정을 방치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자기 생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본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 참된 하나님의 경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고 이 가정을 통해 정말 경건한 생명들을 낳고 이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 바로 이것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배당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섭리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일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정당한 소득과 정당한 그 대가를 통해 우리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며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수많은 깨진 가정, 엮이는 가정들을 회복시키며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